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몰라서 질문을 하는 게 아닙니다. 몰라서 알려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 질문을 통해서 어렵게 만들고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 이 질문의 목적입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생각도 없이 사람들 앞에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말하나 보려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의 현장에도 이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 보려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죠.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들 만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 보려고, 어떻게 말하나 보려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의 속셈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즉문즉답으로 답하시는 것을 피하시고, 오히려 그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율법에 관련된 질문으로 오히려 그에게 반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첫 번째는 율법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기록에 관한 물음을 던지셨고, 두 번째는 그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읽느냐? 다른 말로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기록과 해석에 관한 말씀을 주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록과 해석이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율법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 율법학자가 마치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처럼 아주 자신 있게 율법을 해석해서 이야기합니다. 27절 말씀이죠.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율법학자는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말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해서 자기가 얼마나 율법에 대단한 재능이 있고 뛰어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게 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율법에 정통한지 예수님 앞에도 한번 좀 보여주고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율법사에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세 가지의 답변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내 대답이 옳도다. 너 정말 잘하는구나. 너 율법에 정통한 게 맞구나. 그렇죠? 이겁니다. 율법에 정통하구나. 두 번째 대답은 뭡니까? 그러면 네가 아는 그 율법대로 살아라.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리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간결하고 얼마나 정확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속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너는 머릿속으로는 율법을 정말 많이 알고 해석도 잘하지만 내 삶 속에는 율법을 삶으로 살아가는 행동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도둑이 재발절인 이 율법학자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29절이죠.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잘 보십시오. 그가 조금 전에 율법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너는 그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주님께서 질문했을 때 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 사람인데 이번엔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첫 번째 질문, 하나님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빠져 있는 거죠.
이것도 이 사람이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질문하는 이유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는 말로 예수님과 장난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사들은 논쟁하는데 낙을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부분이 없어요. 왜 빠졌는가?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문제라고 한다면 나 따라갈 사람 없을걸?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교만과 오류에 이 사람은 빠져 있는 거예요. 당시에 대부분의 율법사들이 범했던 오류를 이 율법학자도 그대로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이런 교만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가 던져야 될 질문은 그가 스킵하고 뛰어넘고 두 번째 이웃에 관한 질문으로 문제를 던진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교묘하게 넘어뜨리려고 말 장난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예수님이 이 율법학자의 질문에 비유의 말씀 하나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데피니션을 그 자리에서 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고로 이 율법자의 그 질문을 받고 자고로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다. 아무개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이 율법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 그거요? 저는 그런 사람들 이미 사랑합니다. 오늘날과 다르지 않겠죠. 예, 그런 사람들은 제가 사랑을 이미 합니다. 아, 말씀 잘하시네요. 아며,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의에 빠져서 대답을 하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율법사에게 한 비유를 통해서 이 사람이 자기 이웃이라고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율법사가 내 이웃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비유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갔다, 예루살렘에서 출발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10중8구 유대인입니다. 만약에 유대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 것을 보면 이 사람은 반드시 분명히 유대인이 맞을 거예요. 근데 그가 여리고로 내려가는 도중에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떼강도를 만났던 것 같아요. 강도들이 달라들어서 이 사람을 죽도록 때려요. 거반다 죽게 된 것을 옷을 벗기고 그 사람을 땅바닥 길거리에다가 버리고 가게 됩니다. 자, 강도 만난 이 사람은 길거리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누군가가 그 길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서 멀찌감치, 가까이 가지 않고 멀찌감치 피해서 그냥 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또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죽어가고 있을 때 두 번째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는데 이 사람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룩한 일을 하는 레위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멀리 피해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누구보다도 자부심과 긍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하는 사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존중하는 사람, 저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 누구나가 자기의 이웃으로 받아들여 주고 싶은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을 때 가까이 가지 않고 멀리 피해서 가게 됩니다. 레위기 21장과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죽어가는 부정한 사람을 손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율법 때문에 그는 그 귀한 생명을 외면하고 지나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율법은 잘 읽을지는 모르겠지만 율법을 잘 해석해 줄지는 모르지만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그 귀한 뜻,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인데 그 해석은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그 강도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은 유대 사람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는, 마치 개와 같은 사람으로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더러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개와 같은 사람,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과 견원지간에 있는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웬걸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을 보자 얼른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꺼내서 그의 상처에 붓고 그를 싸매어주고 그를 자신의 짐승 나귀에다가 실어서 주막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잘 돌봐주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가장 돋보이는 단어가 가까이 가서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멀찍이 피하여 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원수 같았던, 개와 같았던 대우를 받았던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싸매어주고 그를 주막집까지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튿날 밤새껏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치유해주고 그가 급한 일이 있어서 그 길을 가면서 주막의 주인에게 데나리온 2개를 주면서 건강한 남자가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이틀치 분량의 돈입니다. 그 샐러리를 그 두 사람에게 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바빠서 가는데 이 환자를 잘 치료해 주십시오. 잘 회복해 주십시오. 돈이 더 들면 내가 오는 길에 당신에게 갚아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율법학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가 얼마나 간단 명료하고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던지시는 질문 속에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율법을 아는 사람? 말씀을 아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 율법을 삶으로 살아내고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이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율법학자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학자가 한 대 크게 먹었겠죠? 그러자 이 율법학자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7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여러분, 이 질문이 얼마나 빈약하고 딱하기 그지없습니까? 정확하게 답을 얘기한다면 어떤 겁니까? 세 번째로 지나가던 사마리아 사람이 참 이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율법학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거죠. 왜 그런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이 더러운 사마리아인이 이 대화의 주인공이 된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궁여지책으로 찾은 답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은 빼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율법학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너도 가서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물론 섬김에 관한 말씀은 아니지만 이 말씀을 한번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일꾼들이 어떤 마음과 자세로 섬겨야 되는가 하는 것을, 교훈을 우리 두 가지만 한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일꾼은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라고요?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주의 일꾼이에요. 교회에는 다른 일꾼 없습니다. 행동으로 사는 사람만이 주의 일꾼이에요. 구슬이 저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입니다.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똑똑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섬김이 될 수가 없고 그 사람은 절대로 주의 일꾼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아는 것을 삶으로 살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율법학자처럼 많이 알면은 마치 그가 좋은 하나님의 일꾼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에요. 좋은 일꾼은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몸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진정한 일꾼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의 잘못된 생각을 깨우쳐주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그 사람은 흑인 작가였는데 쉘 실버스타인이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쉘 실버스타인. 이분은 정말 대단한 작가였어요. 이분은 많은 책을 지었는데 단순하지만 깊은 감동과 생각을 주는 많은 작품들을 저술한 분입니다. 많은 책을 지었어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이 쉘 실버스타인과 함께 자라난 것 같아요. 첫 번째 책은 뭐죠? The Giving Tree,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책이죠. 두 번째 뭡니까? The Missing Piece, 잃어버린 동그라미? 그렇게 번역이 됐을 겁니다. 잃어버린 조각이라고 하는 책이죠. The Falling Up, 이런 책도 지었고요. 거기 아주 많은 책들을, 지금도 요즘에도 많은 책들을 지었어요. 어른들을 위한 동화들이 많아요. 그림을 참 잘 그려서 사파 하나를 그리고 거기에 시나 여러 가지 조각글들을 써서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셀프 리플렉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책을 이 쉘 실버스타인은 많이 지었습니다. 그 중에서 골목길이 끝나는 곳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114페이지에, 115페이지에 이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하마 샌드위치 만드는 법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Recipe for a Hippopotamus Sandwich. 어떻게 하마 샌드위치를 만드는가.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마 샌드위치를 만드는 법은 쉽다. 당신은 단지 이것들을 준비하면 된다. 빵 한 조각, 케이크 한 조각, 마요네즈 약간, 양파 한 개, 그리고 하마 한 마리, 줄 한 가닥. 왜냐하면 그 샌드위치 케이크 이걸 붙여야 되잖아요. 줄 한 가닥, 후춧가루 약간, 그 정도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이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제 보니까 웃기죠? 하마 샌드위치를 만드는 법은 쉽죠. 저렇게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얘를 먹을 수 있겠어요? 이론은 쉬워요. 말하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행동으로 옮기는 건 여러분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교회가 필요로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꾼은 어떤 사람들인가? 삶으로, 행동으로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그 허드렛 일이라도 묵묵히 섬기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이 주의 일꾼이라고 하는 거죠.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기가 알고 있는 것 그대로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잘 도와주고 섬기는 사람, 그분이 바로 진정한 주의 일꾼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정말 작은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그냥 여러분이 뭐야 이런 걸 나한테 시키지? 뭐야 이거 사람 무시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왜 그 일을 시키냐 하면 바로 당신이 주의 일꾼이기 때문에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으로 잘 감당하시고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일꾼은 선입견을 깨고 선행과 자비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의 일꾼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깨고 생각을 깨고 관념의 틀을 깨고 자비와 선행을 누구에게나 베푸는 사람이 주님의 일꾼이에요. 주님의 일꾼은 좋은 사람들을 잘 대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쁜 사람들은 잘 대해줘야 합니다. 세상에서는요, 좋은 사람은 자기 편은 잘 대해주고요, 남의 사람, 나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밟아버립니다. 아주 밟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비벼버려요.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살아요. 근데 우리 신앙의 사람들, 특별히 주의 일꾼들은 나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지 다 잘해주는 거예요. 다 용서해주는 겁니다. 다 품어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사람인데, 감정의 동물인데, 그렇죠?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세요. 그 사람 자체를 잊어버리세요. 그 사람을 붙잡고 분노와 증오 때문에 여러분을 망가뜨리지 마세요. 걸림돌이 되고 힘들면 잃어버리세요. Forgive or forget. 용서할 수 없으면 그냥 잊어버리세요. 노력하세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막 머리를 흔들고 잊어버리세요. 왜 그 사람을 내 머릿속에 담고 미워하고 싫어하면서 사세요? 그건 주의 일꾼의 자세가 아니에요. 잃어버리십시오. 그냥 털어버리세요. 율법의 한계에 갇혀서
자기와 이득관계에 있는 사람, 관계가 좋은 사람, 자기의 편에 서 있는 사람에게만 잘해주는 것, 그건 이방인들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주의 일꾼의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의 일꾼의 모습이에요. 근데 주의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나와 피부색이 다른 사람, 나와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 나와 심지어는 원수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신앙인은 잘 대해주고 섬겨주고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숨통을 열어주는 사람이 주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거죠. 작은 세계관에 사로잡혀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그건 주의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랑으로 우리와 다른 사람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 참다운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일꾼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게 얼마나 정확한 표현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내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요. 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 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무도 내 자신이 귀한데 이 귀한 자신에게 자존심을 상하게? 나를 함부로 모독해? 나를 멸시하고 천대 참을 수가 없잖아요. 분하고 못 견딜 것 같아서 밤잠도 못 자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도 귀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전체 사진을 찍으면 여러분 제일 먼저 누굴 봐요? 목사님 봐요? 우리 목사님 잘 나왔다. 사진 잘 찍는구나. 그래요? 누굴 봐요? 여러분 보잖아요, 여러분. 내가 어디 있나? 그러고 봐요, 제일 먼저. 잘 나오면 어떻게 해요? 야, 이 사진 정말 잘 찍었어. 다른 사람은 뭐 뿌옇게 나오든 잘못 나오든 상관없어요. 나만 잘 나오면, 야, 이 사진사 정말 잘 찍는구나. 에이씨, 나 눈 감을 때 찍었네. 이 사진 더럽게 못 찍네. 내가 잘 못 나오면 성질 나는 거예요. 목사가 잘 나왔다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 보겠죠. 나도 잘 나왔지만 목사가 잘 나오면 이제 괜찮은 거고요. 나만 잘 나오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주관적이고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다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파서 수술을 받게 되면 꼭 병원에 갔을 때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환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꼭 의사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이 문구를 꼭 씁니다. 미국 의사인 경우도 그때는 영어로 제가 꼭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의사 선생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손끝에 힘을 주셔서 수술을 잘 할 수 있게 해주시는데 이 환자를 내 몸 다루듯이, 자기 몸을 다루듯이 이 환자를 다루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요, 참 재미난 건 의사들도 움찔해요. 긴장하는 것 같아요. 내 몸을 다루듯이 이 환자를 수술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사랑을 받고자 하는 것처럼 이 귀한 몸을 다루듯이 이 환자도 다루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이웃을 내 몸 사랑하듯이 내 몸을, 내 자신을 대하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고 참다운 이웃이 될 줄로 믿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한국에 6.25 사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스탈린의 강력한 지지를, 군사적인 지지를 얻게 된 김일성이 새벽 아침에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대한민국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한국 동족 상잔의 비극이 되는 6.25의 서곡입니다. 싸움을 하면서 유엔군이 참전을 하고 또 중국군이 참석을 하게 되면서 이 싸움이 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 뻔했지만 1953년 7월 27일 날 극적으로 휴전협정이 조인이 되면서 3년 동안 계속되어 왔던 길고 긴 싸움이 전쟁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 전쟁의 피해 상황은 굉장히 심각했죠. 한국 군인들 14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71만 명의 군인이 부상을 했고 실종되었습니다. 또 완전히 신원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이 15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민간인들도 40만 명이 죽었습니다. 또 1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이산 가족이 되거나 부상을 입어서 불구자로 살게 되었어요. 거의 200만 명이 넘는 한국의 국민들이 죽거나 부상을 당했어요. 북한 사람들도 그렇게 됐죠. 52만 명의 군인이 죽었고
14만 명의 그 사람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북한의 인민들도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죠. 미군 전사자들도 13만 7천 명, 약 14만 명 되는 미군의 전사자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유엔군과 중공군이 죽은 숫자까지 합치면은 200만 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한반도의 5분의 1의 사람들이 죽은 것입니다. 만약에 요즘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 5분의 4가 죽는다고 그러죠. 5분의 1만 이번에 거꾸로 살아요. 심각한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뭐 지금도 심각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절대로 한국이 전쟁이 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지금도 심각한 상황을 빚지만 그 당시도 굉장히 처참했어요. 전쟁의 결과가 여러분 얼마나 처참합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전쟁 못지않은 사람들이 죽어요. 왜 죽죠? 그때는 왜 이렇게 추웠는지 사람들이 얼어 죽습니다. 그때는 왜 이렇게 배가 고팠는지 사람들이 굶어 죽어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도 처참하게 죽었어요. 굶어 죽고 굶주리고 고통을 받고 전쟁에 죽고 그랬습니다.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갈 때 제일 먼저 전쟁의 피해 속에서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는 한국 사람들을 도와주자고 일어난 단체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아닙니다. 유엔이 우리를 도왔나요? 물론 도왔죠. 근데 제일 먼저 도운 사람이 유엔이 아니에요. 그러면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는 한국을 도와야 된다고 제일 먼저 일어난 단체가 어디인가? 연합감리교회입니다. 연합감리교회. 1951년 2월에 우리 연합감리교회 포스터를 사람들이 돌리게 됩니다. 전쟁 때문에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한국 사람들을 돕자. 그리고 미국 교회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보고 있는 포스터가 최초의 포스터입니다. 곳곳에 포스터를 붙이고 예배를 통해서 헌금을 드리고 성금을 모금해서 식량과 의복을 준비해서 우리 한국에다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미국이나 유엔에서 세계 각국에서 도움의 손길이 뻗치게 되었죠. 제일 먼저 도와주었던 것은 바로 우리 연합감리교회예요. 연합감리교회 교인들이 보내준 헌금과 식량과 의복을 입으면서 한국의 많은 국민들이 생명을 부지했습니다. 생명을 부지했을 뿐만 아니라 훗날 시간이 지나서 몇몇 사람들은 이 미국에 와서 정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연합감리교회의 가족이 되게 됩니다. 바로 여기 있는 우리들이 그 중에 하나죠. 연합감리교회 가족이 되어서 참 신기한 일이지만 이제는 반대로 우리가 일원이 되어서 세계 도처에서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카트리나 태풍 때문에 고통받고 어려움 당했던 그 쿠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헌금합시다. 그래서 헌금을 거뒀어요. 지난주에 우리 선교부장님이 선교비를 책을 끊어서 이번 주에 아마 보내주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야, 우리가 그 옛날에는 연합감리교회에 도움을 받으면서 생명을 부지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연합감리교회 가족이 되어서 태풍 때문에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쿠바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도와주는 선한 이웃이 되었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참 감동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웃에 있는 사람들,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헌금하고 섬기는 일에 인색하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하세요. 어차피 돈이라고 하는 게 다 썩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 여러분 가져갈 수만 있다면, 죽음 이후에도 가져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구두쇠로 사십시오. 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그럴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선배 신앙인들이 아름다운 삶의 전통을 우리에게 나눠주고 그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헌신하는 우리들에게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도다. 여러분 그 칭찬을 받으시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